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7번째 순서입니다. 선악과와 원죄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피아, 즉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에 의하면 아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와 아상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2번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각자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누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나요? 4번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번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157번째 시간 선악과와 원죄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원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 그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갖게 되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왕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실존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내용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선악과와 원죄를 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피아, 즉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에 의하면 아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선악과와 아상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다라는 내용.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즉 피아를 구별하게 되었다. 너 피, 그리고 나 아자죠.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상, 셀프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자, 선악과와 아상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게 됨으로써 아상, 셀프 이미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그 과정, 연역 과정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선악과 원죄, 자, 이 원죄에서 어떻게 아상이 생겨나는가? 나라고 하는 그 아집, 자아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자, 제가 생각하는 그 과정은 이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죠. 자,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다 보니까 결론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요.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두 사람의 결론이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우가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이거 봐라,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하는 걸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쟤가 나랑 다른 존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자, 둘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몸,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충돌할 일이 없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니 결론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서로가 다른 존재,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는 셀프 이미지, 아상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원죄에 의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결론이 다를 때가 있더라. 결론이 다를 때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떠신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냥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지요. 그리고 23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 벌거벗고 있어도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스스럼이 없었다. 이런 사이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서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다.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아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부를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문제.
자,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각자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이 한마음 한뜻이었을 때에는 마치 한 몸과 같이 이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와 나를 구별하고 아상이 생기다 보니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누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각자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3번 문제는 쉽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쉽지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선악을 판단해 주시던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니 누구한테 그 선악을 판단해 달라고 맡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나의 판단과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내린 결론과 다르면 자꾸 마음에 꺼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저도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의 왕이 되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그런 존재로서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그 판단을 내리면 저 사람은 틀렸다. 뭘 모르네. 이렇게 하면서 깔보는 내지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꿀 때에는 그건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얘기한 것을 내가 경청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다른 요인들을 살펴봐서 내가 결론을 수정한 것이지 뭐 저 사람 말을 들어서 내가 수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그렇게 그 재단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53장 6절 이 말씀이 인간의 실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상반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대목 여기까지요.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우리의 실존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또는 이제 양치는 개가 그 양들을 이렇게
그 단도리를 해야만 이 길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냥 놔두면 뿔뿔이 흩어져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양떼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 말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섰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것인데요. 저는 이제 사춘기가 인간의 이제 육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면서 자기 한 몸이 이제 스스로 건사할 정도가 된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뭐 13, 14살 이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주변에 부모님과 선생님들, 어른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요. 그 2차 성징이 이루어지죠. 그 2차 성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이 웬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거의 어른의 몸을 갖추게 되었다. 어른의 몸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제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걸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그 자기 스스로 각인시키는 그 단계, 시기이고 대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주변의 선생님, 어른들에게 내가 이제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것이니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기가 사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시기를 거친 이제 그 사춘기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다 이 양들과 같아서 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마지막, 22장, 25절,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왕이죠. 그러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사춘기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좁은 소견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엇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대부분 다 엇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아이들이나 이제 뭐 저도 50이 됐는데요. 그 50 먹은 저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껏 50년 인생 살아놓고 마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깜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아가죠.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99.9%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하반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그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옳지 않은,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인데, 자, 우리 내 깜장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성경 말씀과는 엇나간 그런 삶을 살죠. 제가 나중에 최근에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서 저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엇나가게 산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잘못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죄악을 이제 짓고 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죄악인데, 자, 그러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5번 질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자, 정답은 상반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는 부분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고, 자, 뒷부분의 말씀은 자, 그렇게 각자 자기 뜻대로 살면서 숱하게 지은 그런 모든 인류의 그 범죄를 예수님이 모두 다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157번째 시간으로 선악과와 원죄라는 제목으로 5개의 질문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원죄가 생겨났고 그 원죄로 인하여 아상이 생겨났다. 자, 그러한 아상이 생겨남으로써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자, 오늘날 이름 없이 사는 사람 없지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존재가 되었고, 자,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자, 그것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